에베소서를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부자이면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감옥의 찬바닥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좀 기억하고 사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 또 큰 복을 주셨는데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진정한 복은 사라지지 않는 것, 쇠해지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진짜 복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그 영적인 복, 성령 안에 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3절에서 1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실상은 헬라어 그 원문 성경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숨가쁘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부자이면서도 가난뱅이 같이 사는 성도들에게 숨가쁘게 그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봅니다. 특별히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건데요, 이 성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인치셨다. 이렇게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무엇인지, 그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쭉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상이 있는데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분이 임의로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한 나를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복주심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택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요구한단들 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겠지만 그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목적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뒤에서 설명이 이제 할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늘,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빠뜨리지 않고 종종 얘기를 했는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 속에 아주 넘쳐 흐르고 녹아 흘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늘 곡 속에 다 담고 있어야 돼요. 물론 찬양의 모든 곡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해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가 되는 그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아주 조그맣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풍성하다. 그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냐? 우리가 죄인인데,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할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삼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되기로, 아들 삼기로 만세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괜찮네, 폼을 잡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 하나도 누구 앞에서 나 괜찮다고 폼 잡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도 죄요, 마음도 죄요, 우리 몸뚱아리에 아주 죄가 넉넉히 녹아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설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긍휼히,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진 죄를 모든 인류의 죄라 그럽니다. 인류의 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오늘 3절에서 14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설명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누가 됐다고 말하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기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을 가졌다. 상속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아들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기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 보면 8절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어떤 문장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절이 있고 난 이후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7절 끝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는데, 그럼 왜 지혜와 총명을 줬겠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줬겠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무엇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무엇이죠?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지 맘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죠? 오늘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거다. 그것을 누가 다스릴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릴 거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한글 문장으로 보면 좀 달라요.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제 영어 성경에서나 뜻이 같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한글 문장으로 보면 달라요.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되게 하심이라. 이 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지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떤 삶,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자체가 무엇이 되도록 영광, 그 은혜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막 찬송을 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실란가 오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됐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에서 찬양대 연습을 열심히 하더만 골골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 헌신 예배다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저 옷도 또 통일해서 입고 오고. 여러분 찬양대는 아침 일찍 한 9시 반 정도 되면 도착해서 찬양 연습 싹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점심때 남아서 찬양하다 점심 드시고 또 와서 찬양하고 또 저녁 예배 남아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고를 아셔야 돼요. 그죠? 참 수고한다, 격려한다. 그래서 혹시 주머니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쏘이시오. 쏴. 뭘 쏴? 찬양대 식사 한번 쏴. 아멘 좀 합시다. 혼자 안 되면 두셋이 묶어서 쏴. 네, 그래서 찬양대 격려하고. 저는 우리 교회 문화 안에 정말 그 격려 문화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 격려 문화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구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로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조금 내 호주머니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한번 모시고 가서 비싼 거 아니더라도 콩나물 국밥집 가서라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밥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쁘고 그때 일치성이 확 생기고 또 응원받고 격려받았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찬양대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절대 자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은 복. 그러니까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택하신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세에 택하신 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내 것이다고 도장을 빵 찍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인을 쳤어요. 도장을 딱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인을 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성도들 안에 내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인을 쳤어요? 누가 인쳤어요? 성령이 인쳤죠. 그러면 성령이 인쳤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쳤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기를 늘 기뻐하죠. 왜?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막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탄식하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마땅히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자빠져 자니까, 내가 기도에 게으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인을 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저희 어머니나 지금 또 우리 어르신 세대 가운데 찬양을 많이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뭔가 답답하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속이 어떠하다? 속이 어떠하다? 컬컬하다. 아, 속이 컬컬하네.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속이 컬컬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길은 어디가 열리셔야 되냐면 목소리가 열려야 돼요. 어디가 열려야 돼요? 목소리. 기도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주여 하고 외치면 그 주여가 큰 소리로 나와야 돼요. 찬양도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 큰 소리로 막 나와야 돼요. 이 막 손이 소리를 따라서 함께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죽어가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정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고 예수님 영접시켜달라고 그렇게 언제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같이 차 타고 가서 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90세 가까우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가서 딱 보는 게 있거든요. 늘 목회 경력이 좀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못 모르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탁 내뱉는 소리가 기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소리가 쩌렁쩌렁해. 근데 내가 오면서 안 돌아가시겠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안 돌아가신다. 왜요? 돌아가시려면 사람이 소리부터 죽는다, 소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가 맥이 없다, 이렇게. 소리가 뭐가 없다? 왜 네 목소리가 맥이 그렇게 없냐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운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운이 살면 무엇도 살아요? 소리도 살아요. 그 육체적인 얘기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영이 다운이 되면 절대로 기도가 큰 소리 안 나옵니다. 통성기도 짜증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찬송 크게 못합니다. 입만 딸싹딸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딱 입으면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커집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크게. 아멘. 찬송도 어떻게 큰 소리로 하십시오. 큰 소리로.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작용들이 막 활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면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막 하실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했던 그 컬컬함이 딱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개운해요. 그리고 힘이 막 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의 힘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삼으실 자를 택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 삼기로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도장을 빵 찍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찬송을 하려고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드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찬양할 수 있게 바라고, 이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수고하는, 또 다른 영역에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 헌신 예배니까,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여기를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해라? 격려해라. 수고했다고. 그리고 돈 생기면 어떻게 해라? 돈 생기면 어떻게 해라? 밥 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복음 전하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찬양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들이 찬양대에 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